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설교를 듣지 못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마음을 써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사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찬양 송경민 목사님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반대말이 나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단어가 눈에 참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일어난 그 일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닌가 오늘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당연이었습니다. 당연.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고민에 빠지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이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당연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참 무의식 중에 참 많이 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 그 작은 수고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이 들어가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대신하여서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상대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행해야 되고,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물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이 당연에 대해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두 번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걸 은혜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모두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녀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의 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운명이라. 요즘은 이 운명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져서 선택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많고 또 결별도 많고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가치관이 이제는 사라지고 직장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은혜라는 것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년의 중요한 3대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정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여기 비슷한 이름들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실절,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는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우리나라는 보리를 첫 수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보리 첫 수확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라는 이름이 적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초실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들은 3월 달에 밀을 첫 수확합니다. 밀은 보리보다 20일에서 30일 빨리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풀로 집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죠. 초막. 우리도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옛날 유교 사상 그 시대에는 초막을 짓고 3년간 부모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 왜냐하면 1년의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나서 수확한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장의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가장 핵심은 은혜의 또 다른 동의어 뭘까요? 은혜의 반대가 당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동의어는 뭘까요? 두 글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세우면서 공통되게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였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핍박을 받으며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가족을 키우고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이름으로는 땅 한 평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많은 땅을 경작을 하여도 그 많은 소출을 올려도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이름으로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수확해서 그 소출을 나누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바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이 첫 수확을 했습니다. 밀을 첫 수확했는데 이제 그 첫 수확한 밀은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수확의 날을 기념하여서 초실절이라 명하였습니다. 이제 매년마다 첫 수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 첫 수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마치면서 모든 농사를 마치면서 그 한 해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초막절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칠면조 날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1년을 다 돌아보는 것이죠. 사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을에 하던 것을 이제는 산업사회로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일정을 11월 셋째 주로 맞춘 것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보리를 이제 6월 지나서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60년대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보릿고개라고.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3월, 4월, 5월에는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지난해 가을에 거뒀던 그 곡식이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요. 그리고 심었던 보리는 아직 추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 시기,
그때가 가장 어려운, 곡식이 제일 없는,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사정에 맞게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 7월 첫 주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 우리 감사하는 교회, 우리 감사하는 가족, 감사하는 일터, 우리 모두 감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께서 이렇게 백합꽃을 가져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와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웃 간에 감사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하고, 또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삶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나의 수고가 아니라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강화도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 과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고창으로 가시려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셔서 강화도로 가게 해주셨는데, 가보고 나니 거기는 정말 보물섬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소출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그들은 매년마다 첫 수확을 하며 하나님의 앞에 맥주주를 지킬 때마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이 넘치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줄 터이니 이 맥주절에는 너희에게 종살이 하는 종들도,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뿐만 아니라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에게도,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그 고아에게도 함께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에는 나눔의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아시바라고 이 파이프 비계를 세웠잖아요. 그 세우신 사장님이 해체하는 날, 지난 화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오셔서 아침을 사택에서 우리가 제공해 드려가지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하는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근데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공사도 다녀보는데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월세 대신에 대출금 이자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 이자도 다 갚고 말하자면 월세를 다 청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함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절,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고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39번 나온다고 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제 서재에 보게 되면 성경 단어 찾을 수 있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그 감사와 관련된 성구들이 나열된 그 쪽수가 한 장, 두 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라는 74번, 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thanks, 동사입니다. 감사하다. 73번 나옵니다. thanksgiving, 이것은 28번 나옵니다. 더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thankful, 이것은 3번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와 관계되어 있는지, 은혜의 감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러한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셰퍼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참 힘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자기의 삶에 선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술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악한 자들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위기에 처해져 있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도록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발각만 된다면, 마치 북한에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끌려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끌려갈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악한 자들이 세운 불의한 그 법 앞에서,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그 신앙 때문에 진짜 저 사자굴에 끌려가게 된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의한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셰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악인들은 해를 끼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원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다니엘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해하려고 사자굴에 넣었던 그 악한 자들이 그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도록 역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랄 땅에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돕겠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자리만 옮긴 것입니다. 해가 지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어느 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이 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번성하고 크게 창대하게 됐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면서 그 이삭이 가축들을 먹이려고 오는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가축에게 물을 못 주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래서 다시 또 옮겨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그랄 골짜기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다라고 또 물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블레셋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를 첫 이삭 추수하였는데 맥주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릴 때에 그 해에 소출이 적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금년에는 저에게 이렇게 소출을 3분의 1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소출이 거의 없어서 정말로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세운 것은 그들의 초라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기를 세운 것은 그 초라한 그들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도 이 초라한 것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자연 환경이 안 좋아서 소출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올해 여건이 좋지 못해서 올해는 수확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작은 것도, 잠시의 햇빛도, 잠시의 그 단비도, 단 하나 남은 이 곡식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바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저 추수감사절을 향하여서 아직 남은 1년의 반을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은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세운 줄 믿습니다. 1년 12달, 3월로 나누면 4개월씩입니다.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3기의 절기는 1년에 4개월마다 찾아오는 그의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상반기에 어려웠던 거 다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